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컫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리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들에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누하여 돌이키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노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자녀들에게 듣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한 달 정도 매일 말씀을 묵상할 정도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탕자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이기도 한 우리 자신의 모습, 또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로서의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숨겨진 모습들이 깊이 드러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말씀하시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우리 한국어로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형에게 하는 말로 끝납니다. 근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끝나는데 사실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질문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답이 큰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아버지가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열린 비유입니다.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본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말은 마땅하다는 말입니까? 마땅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답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또 두 개의 비유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데 주인이 외국에 있는데 이 청지기가 자기 이익을 채우면서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 너 이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둬라, 이렇게 주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잘리면은 내가 나가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뭐 미천이 있어서 장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냐 생각하면서 낸 꾀가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어야겠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막 절반으로 3분의
그냥 일씩 또는 절반을만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빚 증서를 새로 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나에게 좀 잘 대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주인의 재산을 깎아주는 데 써버립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보고 그 불의한 청지기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지혜롭게 일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나사로는 거지고 부자의 집 문 앞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이. 그런데 부자는 부자이니까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집 밖에 있는 이 거지는 전혀 부자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집 밖에 앞에 있는데 그러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에게 갔지만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간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탕자의 비유는 전체 5개의 비유 가운데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앞에 2개 나오고요. 이 본문까지 합치면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2개의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개의 비유를 지금 이 탕자의 비유가 가운데에서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는 이 나머지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오늘 본문 끝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2가지 이 큰아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큰아들이 정말 아버지가 이제 우리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 이제 들어가자. 그러니까 큰아들이 마지못해서 들어가가지고 잔치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형이 아버지가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계속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다가 나중에 지옥에 가는 이러한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 내가 이제 동생이 집에 돌아온 것을 내가 기뻐하고 아버지와 같이 집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죽어도 저 아들을 못 보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저 녀석을 내 동생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의절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부자처럼 가난한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부자처럼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이 백성들은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나사로도,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도, 또 주인도 소작인들도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왜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형인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인 것입니다. 아니,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집에 돌아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마지못해 들어가서 동생과 같이 화해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아들은 불의한 청지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청지기가 될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 부자가 될지, 그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여러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걱정하며 기다리고, 지금 밥이나 먹었을까, 고생을 하지 않을까, 춥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형은 그러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 나간 동생을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왜 예수님께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직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겠느냐? 아직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니? 그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얼른 문 닫고 들어오세요. 잡시다. 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사랑이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선교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전도요, 선교요, 사랑이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당자에 대한 아무런 마음도 없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집 안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러한 자녀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자들에 대해서, 집 나간 동생들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아버지가 명한 대로 다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이 맞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쿠퍼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러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큰 건물을 가진 교회, 많은 예산을 가지는 교회, 그런 교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 그들이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내일 모레 홈커밍 데이에 아버지, 우리의 돌아오지 않은 동생들,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집이란 이런 곳이야, 정말 편안한 곳이야, 이러한 은혜가 있는 아버지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들이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리가 아파서, 목이 아파서, 팔목이 아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조지사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워하는 심령들, 한국의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어려워하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다 얻었다 함도 아니요,
횃대를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불이 되고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브리스번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한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간 아들, 아버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아버지 많은 주의 종들, 교회들을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동역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백상현 선교사님,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호주 온주민 선교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구하고 열매가 풍성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쟁 때문에 또는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와 자연재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하는 심령들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금요일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에 우리 홈커밍데이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오는 심령들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초청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오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모든 일에 질서가 있게 하시고 일의 규모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찬양팀 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홈커밍데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 나간 아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철이 들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결국 집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돌아오는 아들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심령들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한 심령들이 아버지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감동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심령들을 초청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초청한 심령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찬양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의 모든 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교회 마당을 밟는 순간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